자, 여러분들 주변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6월달 두 번째 주일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5월을 보내면서 6월달 보내면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우리 교우들하고 설교하면서 한번 이 복에 대한 것을 정확히 정리해서 우리 복받은 성도, 오늘 시편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랬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다. 일반적으로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조금 조속하고 수준이 낮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복하면은 그냥 샤머니즘적이다 혹은 현세 구복적이다. 이건 거의 내가 복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즐겁게 행복에 산다. 그래서 너라든가 우리가 없는 아마 내가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만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사람들의 그 오해가 잘 사는 거, 부를 축적하는 거, 훌륭한 사람 되는 거, 그래서 잘 배워야 된다. 그리고 장수하는 거. 우리말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 행복이나 이 복이란 그 의미가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행운과 오붓한 행복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또 있죠. 공산주의 혹은 사유주의. 전 세계가 이제 다 거의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왔는데요. 지금도 아직 우리 주변에는 공산주의, 사유주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이런 자본주의에서 복의 개념, 그래도 이 공산주의, 사유주의에서 생각하는 거. 우리는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입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번 바라봐야 되나. 여러 가지 이념적인 얘기 할 수 있지만은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죠. 민주 자본주의. 그래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이다. 자유 대한민국이다. 이 자유가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장 경제를 인정하고 이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 기업을, 내 사업장을 잘 이룬 다음에 부를 내가 갖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모든 재산의 주권은 국가가 아니고 우리 개인이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나 사유주의에서는 특별히 북한은 이제 주체사상에다가 플러스해가지고 아주 특이한 그런 공산주의 되고 있는데 러시아나 지금 다 중국은 사유주의죠. 우리가 왕래도 하고 하는데 사유주의에서의 이 돈의 이런 개념은 국가가 주인이죠. 어디 보면 또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국가가 당 아래, 국가의 모든 조직과 이 모든 것들이 당 아래에 있어서 전체의 모든 조직을 당이 다 다스리는 거죠.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하고 차이가 있고 거기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걷어들여서 공산이 뭐냐면 공평하게 나눠간다는 거죠. 이게 의미는 좋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이런 사유주 공산 체제에서는 가장 빈민 국가들이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냐? 성경에서는 모든 생명도 모든 재물도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줬어요. 그러면 부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그분이구나 하면서 그분의 주체, 그분의 주제,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권한과 이 권능 아래서 우리가 이제 부를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보이면서 내가 보이면서 옆에 있는 너, 우리가 보이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잘못된 점들이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부자는 한없이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한없이 가난한 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몇 프로의 사람이, 상위 몇 프로가 전체를 다 이렇게 부를 갖고 있듯이 그게 많이죠. 그러나 이게 성경적으로 만약에 이걸 이끌어준다면은 우리에게 부를 준 거, 우리 회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부를 준 것은 그분이 줬구나. 그러면서 동기관들, 주변에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흘러보내게 되는 거죠. 흘러 들어왔구나. 그래서 흘려보내야 되었구나. 이게 성경의 사상이고, 성경의 사상은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어느 날 내 생명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기업도, 직장, 사업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사유재산,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내게 맡겼구나 라고 한다면은, 청지기는 주인 것인데 책임적인 면에서 내 소유구나, 내 것이구나 하면서 맡긴 기간 동안에 관리를 잘하여서 오늘날 주인께서 이렇게 다시 회수하잖아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10문화 비유, 혹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주인께서 맡겨준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갖고 와라, 세무를 해보자. 거기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유하고 10문화 비유는 조금 다르죠. 10문화 비유는 10명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는 각각 재능에 따라서 5개, 2개 하나씩 분리해 준 거예요. 우리는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1개지? 왜 내게는 2개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에게는 5개를 줬는데 내게는 2개를 줬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그 받은 거에서 하나님께서 왜 주셨지?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영광 드리면서 잘 우리가 활용하고 잘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걸 맡겨줬다가 이렇게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우리가 별세를 하고 임종을 보면은 다 놓고 하는구나. 믿음, 소망, 사랑도 다 놓고 하고, 사랑 남겨놓고 때로는 모든 걸 다 놓고 하는 거구나. 그런 의미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이 신앙이 너무나 우리 크리스천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공동체가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고 많은 거 형성될 거야. 그러나 전국 교회에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이런 신앙과 이런 사상을 가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랑하고 중상모략하고 가십하고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저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저분에게 이만큼 맡겼네, 내게 이만큼 맡겼네, 저분이 이번에 안 됐대, 그럼 나는 됐네, 흘려보내는 거죠. 일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은 한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그 속기 공동체에서 한 명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속장님, 나 당분간 교회 못 오겠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명태를 당했어요. 그래서 생활비도 그렇고 여러모로 내가 생활전세 떼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속도원들이 중복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한 분이 그런 제를 하는 거예요. 속장님, 저번에 생활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회복될 때까지 그런 제안을 가지고 상의했는데 그게 잘 하나가 된 거예요. 물론 교회 구조 속에서 목사님 다 그런 관계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1개월, 2개월 뒤면서 이분이 여러분 이걸 느낀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교회에 사랑을 받는데 내가 이런 교회를 떠날 수가 있느냐. 그러다가 한 3개월 뒤고 4개월 뒤면서 남편이 복직이 된 거야.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혹시 속장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도 받았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나도 흘려보낼게요. 이게 좋은 교회 공동체거든요. 지적하면서 왜 가난해? 저분은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런 게 아니고 배려해 주고 같은 식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게 기독교의 성경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저분도 창조했구나. 저분에 맡긴 것도 하나님 맡겼구나. 저분이 부족하네. 그래,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이제 그런 역사.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했을 때 이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자가 복자 우리가 보통 근데 이걸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적인 그런 걸 한번 우리가 보면 좋아요. 왜? 성경에 원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택해서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겠는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우리 말로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돼요. 여러 가지 복에 대한 그 의미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슈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게 있고 아사라가 있는데 이 바라크라고 할 때 이 복은 그 어원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아세르 혹은 아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따라서 우리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그 보상이면서 그 받은 상급을 가지고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에 그게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은 그냥 받아서 그냥 내가 누리는 게 그게 아니고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줬고 어떤 보상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하는 그 뜻이 아시라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개념이 영어로는 블레싱이거든요. 이 블레싱이라는 이 복이라는 개념은 블리드라고 하는 피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 블레싱 하면 God bless you 할 때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할 때 이 블레싱이라는 게 블리드라고 하는 영어에서 왔는데 그 블리드는 영어로 피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을 얘기할 때 성도는 이 복 속에는 구속의 은혜가 있는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거구나. 내가 얘기하는 복 속에는 그냥 복이 아니구나. 내가 복을 받고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단도직 나를 지금 지명하듯이 그랬거든요. 너는 그리스도이냐?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딱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이 복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땅에 사는 것도, 지금 이만큼 집에서 이만 환경에서 이런 직장 생활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 요즘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란 찬양이고 행복이란 찬양이에요. 행복이란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기도 하면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 사람은 가지고 있는 부나 먹고 잘 사는 걸로 행복을 느끼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한 개를 가져도 이것은 그냥 공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피로 은혜 받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의 복이 단다면은 한 개를 갖고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받았을 때에 그 내용물도 중요하고 개수도 중요하고 부피나 양이나 돈의 어떤 액수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줬느냐. 이걸 누가 준 분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이야, 비록 100원이지만은 비록 이거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오늘 오셨지만은 아버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남겨놓고 간 그 물품들이 있잖아요.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다가도요, 너희들 마지막 예수 믿어 하면서 낡은 성경책 놓고 갔잖아요. 나중에 그 유품을 보면서요, 야, 우리 아버님의 유언이구나, 아버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남들이 볼 때는 그거인데 이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야, 우리 엄마의 사랑이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준 선물이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준 선물이야, 이건 우리 아이들이 준 선물이야. 선물의 내용보다도 선물을 누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이 때때 이런 복을 줬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죠. 한문을 풀어보니까요, 한문을 보면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 복복자가 제가 복복자거든요. 그 볼시라고 하는 그 어휘하고 또 이렇게 쭉 보면은 한일자하고 입구자하고 받존자가 있는 거야. 이걸 억지로 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 분도 한 분을 잘 풀으면은 아주 복음적으로 나타나더라고. 이 보인다 할 때 볼시자, 그 옆에 한일자, 그 다음에 입구자, 밭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밭에 마치 씨를 뿌리면은 열매가 맺히면서 보여지듯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그랬잖아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밭에 뿌렸어. 근데 어떤 밭은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막 열매를 막 거두게 된 거예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이 곧 예수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의 종들이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들려져 가지고 레마의 말씀 된 다음에 이게 생생한 살아있는 이 말씀이 될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줌으로 이제 우리 마음의 바닥에 떨어지며,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의 밭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막 결실이 맺는 그런 땅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땅은 딱딱했고, 어떤 땅은 새들이, 어떤 땅은 가시덤불이 있었고, 어떤 땅은 돌짝밭이 있어. 그러면 이원론적으로 이건 나쁜 거야, 나쁜 땅이야 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개간해야 되겠구나, 딱딱하구나, 돌을 쳐야 되겠구나, 이건 잘하다가 꼭 그 단계만 되면은 말씀의 역사 못하네, 가시덤불이 있었구나, 그걸 쫙 제거하는 걸 개간한다, 여기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야. 그걸 다 회개를 통해서 개간하면은 옥토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주네, 그게 내 마음에 심겨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곳보다 예리하다고 항상 말씀하잖아요.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이 말씀은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냥 내가 받는 물질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 자체가 복이군요. 가장 복의 축복은 생명이거든요. 살아있다고 하는 거,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 호흡을 얻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우리는 영생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이런 물질이나 이런 환경을 볼 때, 이게 구속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이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정리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한번 의미를 한번 주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설교할 때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이렇게 복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라는 쪽에 오늘도 강조하려고 합니다. 복된 사람이 이미 됐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이미 맺혀진다. 요한복음 15장은 특별히 관계잖아요. 이 관계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요한 15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기도를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럼 내가 구하는 걸 이루어주겠다 말씀했어요.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건 속한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의 속에 들어가면은 생명의 관계가 되면은 여러분 저절로 열매가 때가 되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꽃이나 나무는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뿌리를 보잖아요. 이 뿌리란 부분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이 경외함이라 하는 거, 아니면 어떤 문제의 근본이 죄의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외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부터 좋은 나무에 좋은 가지에 꽃과 열매가 막 피는데, 어느 날 꽃이 시들고 열매가 안 좋은데 어떤 사람은 뿌리 쪽에 전혀 신경이 없고 고기만 따주고 봉지 씌워주고 그거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경외함이 안 됐는데,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여전히 거기에다가 열매나 관심 가지면은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어디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송수하고요, 11조하고요, 감사하고요, 이웃에게 선교 전도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이 막 도와주고 막 사랑을 베푸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물론 11조하고 주일 송수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아 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쳐버려요. 사람은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선물을 받았죠? 선물해 주죠? 그게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그 표시라면은 죽어도 아깝지 않고 죽어도 더 주고 싶은데 다른 목적이 있으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느 단계의 목적이 상실되면은 선물이 안 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여러분 열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15장에서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5절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이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내가 너를 택할 때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붙잡고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려면 이걸 붙잡아야 되는구나. 관계 속에 들어가야, 생명의 관계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이는 이유가 있다. 첫째,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게 열매라는 거야. 보통 열매하면은 우리는 딱 할 때 열매는 사업장이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월급이나 1년의 어떤 대가, 돈이야, 돈. 또 어떤 분은 열매하면은 자녀 열매, 어떤 분은 그것도 이것도 부족한데 내가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얻었네. 열매의 의미가 다 있어요. 두 번째가 뭐라겠죠? 택한 이유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서 이런 열매의 복을 받지만은 열매가 중간에 낙과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잘 관리해서 항상 열매가 달려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가정을 풍요하게 하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열매가 항상 있는 거, 항상 있는 거.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여기 있군요. 여러분, 그냥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한복음 15장 7절이나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 앞에 고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손님이 아니고 성령의 주인처럼 예수님이 주가 되도록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도 약속한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열매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가지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한다면 물질의 열매, 우리 가정의 건강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건강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뿌리 쪽을 한번 우리가 신경 쓰자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든지 이런 죄의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서 이거인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미 복 받은 자처럼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겠어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꾀 얘기했죠. 또 여기서 길 얘기했고 또 길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할 때 이 꾀는요, 좋은 말로 하면 지혜 생각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 야, 저분이 머리를 썼더니 아주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됐네. 그게 이 꾀거든요. 근데 이 꾀가 악인들이 잘못된 걸 위해서 모여서 꾀를 하면은 이런 길은 가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할 때 이 길은 방향이에요. 사람이 가는 길, 차가 가는 길, 짐승이 가는 길, 비행기 가는 길, 배가 가는 길, 다 이 길이 있잖아요. 다 길대로 가는 거예요.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죄인들의 길이 있다는 거죠. 아까처럼 악인들과 이 죄인들이 어떤 길에 서 있는데 그 길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걸 모함 안에 이야기 안에 그건 따르지 말라는 거죠. 왜? 죄인들의 길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오직 성도님들이 걸어야 될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수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된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길인 줄 믿고 갔더니 생명이네. 이게 진리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구나. 그래, 그분이 복음이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복음을 기초로 해서 든든히 세울 때 이 우리의 부라든가 이 부요함이 진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일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할 때 이 오만하다 설명할 필요 없죠. 저분은 오만해. 다른 건 다 좋은데 저분은 오만해. 그럼 더 중요한 게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걸어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야.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를 떠나서 인위적으로 사람끼리 만든 그 자리야. 그러면 그 자리에 앉으면은 대화가, 거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사람의 의, 사람의 자랑, 자기 의견, 다 내 사람, 내 편들 만나보니까 허무한 거야.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죄인의 길이 아니고 악인의 꾀가 아니고 오만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정신이 피곤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히려 맑고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전후에 이렇게 세 가지의 이를 길을 걸어가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집사님의 자리, 아내, 남편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 이게 우리 남편이 월급을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그 열매가 아니고 우리 남편이 지금 내 옆에 내 아내, 남편의 지정한 자리에 계시네. 우리 아내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여러분 우리 자리를 지킨 그게 아름다움이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물질을 막 갖다 주는데 이미 남편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여자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 하나님의 지정한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건 추한 거라는 거죠. 물질의 부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오늘 적극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오늘 결론이죠.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은 무거운 거, 율법은 법입니다. 율법을 딱 보면 지키면 복인데 못 지키면 이건 저주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오다 보니까 예배가 경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벌 주면 어떡하지? 그런 쪽에 하는 거야.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을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이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복이 되고 영생이냐,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내산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율법을 볼 때는 못 지켜 했는데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율법을 보니까 마치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인 것처럼 출애굽기 10계명이 지키려면 못 지켰는데 어찌 내가 사랑하는 경외하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겨? 우상을 섬겨? 이런 주의를 범하고 부모님을 여러분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은 남편의 말, 아내 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게도 남편이 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 똑같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에는 이런 복이라고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 복의 개념에서 바라크라는 의미의 설명이고 이건 아슈라인데, 이 아슈라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이 그 방향성과 목표와 목적과 길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로드맵, 그 나침판,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는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복이 없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의 주관자이시고 창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을 복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주하고 비난하고 별 얘기 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복 있는 자다 라고 하면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 때 복을 선언해 준 거예요. 누가? 복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평가하면서 뭐 저주, 뭐 복을 못 받았어, 뭐 저러니까 뭐 그런 얘기다, 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 고난도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잖아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환난과 인내를 배우며 나중에 간증의 주역이 여러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여러분 아시면서 복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라 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바로 이렇게 사는 거, 이거 오늘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잘 받아들이고 이 복을 누리는데, 마지막으로 형통에 대해서 마치 보너스 복처럼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런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리, 악인의 꾀를 꾀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즐거운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너희들에게 3절에 이런 복을 약속했는데, 마지막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을 볼 때 요거부터 보면은 1절 2절을 안 봅니다. 그러면서 형통만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근데 1절 2절을 보고 3절을 보니까 이야, 우리가 지금 형통이 하나님의 보너스구나,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 주는 거구나, 그리고 형통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줘야 되는구나. 이 축복, 여기서 형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완전한 복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이 땅과 하나님 나라 이어지는 이런 복이고요, 또 세상의 복은 그냥 썩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복은요 이 땅에서 누리기도 하지만은 영생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영생의 그 축복이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자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산다, 이렇게 걷는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로드맵을 이야기해 준 게 성경이고, 이 말씀을 풀어 설교하는 게 목사님 설교니까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이미 된 걸 믿고 복 있는 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간증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대로 순종 결단. 두 번째, 아파요, 문제 있어요, 하나님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1, 2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